우리는 위대한 시작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를 꿰는 주제는 선택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내가 구원자를 내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선택이 이어집니다. 그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가 누구죠? 셈입니다. 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어떤 통로가 되게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과 왕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가 진짜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스마엘을 통과하여 이삭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합니다. 또한 10아들을 통과하여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지명해서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을 앞으로 닥칠 그 무서운 기근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큰 구원을 예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의 이 선택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네? 라는 식의 선택을 누군가를 향한 배타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편애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선택은 만민에게 복을 흘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포용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그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이제 10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 선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구원을 위해 먼저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멋진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영화로 여러분의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과 율 브리너가 주연한 그 10개라는 영화가 떠올리면 제 윗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머라이어 캐리와 휴트니 휴스턴이 주제가를 불러서 너무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생각나면,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가 생각나면 제 아랫세대입니다. 제가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다음에 보니까 평점이 8.7이에요. 두 영화 모두가.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꼭 이번 출애굽기 말씀 여정 속에서 꼭 이 영화들을 한번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3절을 보니까요,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고 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해 후는 언제이고 그리고 죽은 왕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 출애굽기 1장부터 약간의 요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로부터 약 430여 년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만든 비옥한 삼각주인 지역의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을 이끌고 그 땅에 정주하게 됩니다. 근데 1장을 보니까 그 70명으로 시작했던 민족이 창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좀 성경이 오버해서 말했다. 뭐 온 땅은 아니잖아요. 가득했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그 숫자가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안정적인 지위와 이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꺾이게 되기도 하고 그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급변하는 원인은 뭐냐면 요셉의 공덕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다른 왕조가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애굽 왕조는 이 흩어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딱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했겠죠.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자 이제 그 왕조 전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 공격을 들어오면 이들이 그 적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우리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들은 애굽 왕조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백성에 대해서 강압적인 그들의 산하를 제한하는, 인구를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거대한 건축 현장을 동원시키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그리고 너무 바빠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아이를 많이 못 낳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굴하지 않고 아기를 낳습니다. 분명히 저쪽에서는 이렇게 건축물의 재료를 만들고 그걸 운반해 나가고 건축물을 짓는 것까지 동원시키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농사의 여러 일까지 동원시켜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계속 낳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제목이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 실천하여서 기본 우리의 인구는 2명, 2점 몇 명이 우리 교회 기독교 인구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충만하고 번성하는 창세기의 명령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 집안이 정치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노예, 그리고 종교적인 노예가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노동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제 산하 제한을 정책을 펼치냐면, 남자 아이들을 모두 이제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이 도입됩니다. 제 생각에 이 정책은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들을 애들을 다 죽이면 이제 그 값싼 노동력이 잃게 되기 때문에 아마 한시적으로 이 정책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자아이를 이제 결국엔 나일강에 그 부모도 지키고 싶었지만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나일강에 목욕을 나온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왕자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왕실 교육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고, 섭렵했다라고 말합니다.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세입니다. 굉장히 잘 배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장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애굽 왕실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은 저 히브리인들에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를 자기의 형제로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여기 표현하기를 노동하는 것을 보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러 갔다라는 성경의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구경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보고 자세히 보려고 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보다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그가 죽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배워온 대로 세속적인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힘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실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쿠데타 모의는 철저하게 발각되어지고 도리어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 일 후에 여러 해가 지났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0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왕은 그의 목숨을 찾던 왕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십니다. 이런 시점을 염두에 두면 이제 3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모세의 부르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에 동참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낫게 여겼다. 잠시 이 땅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의 백성들과 고통을 누리는 게 더 낫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굉장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쟁터에 나가면 선조도양처럼 먼저 분조시켜서 도망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라 전쟁터의 앞에 서서 그들 백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모세예요. 이처럼 자기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어쩌면 자기 백성을 가장 잘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왕자로서의 이 모세의 이 노력들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왕실에서 배운 통치 기술과 그 지식과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광야에서 너무나 비워진 이 모세에게 그 40년 전에 그에게 없었던 것을 회복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23절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산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자기 백성을 자신보다 더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한다면 빨리 구원해야지 왜 구원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스스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보주지 않으시니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미를 본다면 오늘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나요? 살아계시다면 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두시는 거죠? 저 풀리지 않는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떡합니까? 저 사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데요. 억압 속에 살아가는 저 인생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데요. 저 보상받지 못하는 인생은 어떡합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신실한데요. 그래? 눈먼 하나님을 믿느니 그냥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귀먹은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자가 돼서 살겠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열심을 믿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구원자가 된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사람, 얼마나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구원자가 된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면 됐지 기도에서 지혜를 얻을 필요도 없고 능력도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고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누구야? 내가 너보다 더 내 백성을 사랑한단다. 사랑의 크기만큼 큰 귀와 눈을 가지는 것이기에 나는
내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너보다 더 잘 듣는단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너보다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니까. 너의 사랑이 너와 내 가족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시작이 아니라 너보다 더 너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란다. 너와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을 먼저 보렴. 나를 먼저 믿으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먼저 보지 않으면 모세의 모든 노력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노력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치고 이제 광야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가족과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줄 믿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더하여 23절로 25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해석이 어렵죠.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져요. 그냥 고통을 보셨다는 말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와줬다는 말 같은데요? 라는 해석과 또 한 가지는 이걸 기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기도로 해석하냐면 이 앞절에 23절의 말씀에 부르짖다라는 말이 한국어 번역으로 2번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르짖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리고 외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양한 형태이고 결국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한 가지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이 그분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냐 이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더 나가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시니까 믿지 않아도 라는 식으로도 더 넓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제 3장 12절에 보면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 기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게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누구야?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나는 너보다 너의 가족과 민족을 사랑한단다. 나는 내 백성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인 걸 믿어라. 내가 보기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게 더딜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교회가 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내 교회가 고통 속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바라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내 백성이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내가 이 땅을 구원하는 걸 믿고 내게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이루는 걸 기다리고 있단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한 가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를 할 때 마칠 때쯤에 했던 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를 더욱 붙잡지 못하면, 세월이 갈수록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제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제 자신이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태도로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변화되라고 마치 그렇게 채근하듯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감히 제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라는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며칠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구나. 감히 내 사역이 실패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성도님들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더 사랑하는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가 돼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지는 모습, 그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분 계십니까? 모세와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눈물과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이 전체 구조가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본문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에 앞서서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학식과 교육과 거기서 길렀던 모든 삶의 방식이 철저히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년이 완전히 지워지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없이 무력해졌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애타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워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분명하게 그가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세월과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꼭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꼭 성도님들 안에 있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모세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모르셨습니까?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 우리 다 걷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 자체는 떨기나무를 내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린 하나님과 40년 동안
지워진 모세가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땅은 이 거친 인생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다른 땅으로 옮겨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곧 있으면 완전히 옮겨져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땅이지.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창조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셔서 너는 존경을 표하는 그 신발을 벗는 것으로 존경을 표하라.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공통점이 없다. 완전한 질적 차이 가운데 창조주와 피조주와의 거대한 간격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인생 속에 나를 기록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벅찼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과 묶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이 거대한 사랑, 이것에 대한 무게를 느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난 너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란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다. 그래서 난 너와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절대 멈추지 않는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깨지지 않는단다. 언제나 영원한 사랑을 한단다. 그게 언약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무력해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베드로는 봅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걸 지킬 수 없는 실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은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3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거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내 이름의 뜻은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랑이란 뜻이야.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뜻이야. 깨지지 않는 사랑을 한다는 뜻이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창조주라는 뜻이야. 그러니 모세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의 계획에 함께하지 않겠니?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구나. 그래도 모세는 두려워하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시킬 텐데 그 일에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의 모든 말씀이 나눠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자유인인 듯 하나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이 뭔가를 결정하기보다 무언가에 매여서 살고 있고, 내가 사실은 진실하게 내가 자유롭게 결정한 일이 거의 없다는 걸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현실이란 노예가 있든지, 그래서 어쩌면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상태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교회를 구원하려는 자의 수고로운 몸짓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보다 더 너의 가정을, 너보다 더 너의 교회와 이 세상을 나는 사랑한단다. 나의 이 사랑을 믿겠느냐? 이 사랑을 네가 느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의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걸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탄식하고 한숨도 쉬십시오. 주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진실하고 정직한 존재적 항복을 하는 자들에게 그 겸손한 자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 듣고 계신다고 낙심한 사람들 힘내십시오. 들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가장 큰 귀와 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인생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필요하네요 라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다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비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다가 좌절된 자리에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비워지고 지워지고 슬퍼하며 신음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간보다 정확하게 그분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의 인생 목적과 경영의 수준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깨지지 않아. 언제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당신을 다시 사명자로 회복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 바로가 다스리고 이집트가 다스린다 이 거대한 구조에서도 신자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이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이것이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린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발전시켜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왕으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친정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와 겸손하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결국 나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언제나 영원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들어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왜 이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이 내 왕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이끄시는데 왜 이렇게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이 험한 인생길을 외롭게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 이 자리 외로운 인생, 별것 없는 인생인데 내 힘으로 바둥대면서 내 가족 먹이려고 우물 파는 거, 그러나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되어서 줄줄 새는 인생,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을 거야,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성공할 거야, 이것만 되면 될 텐데 라는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깨어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이 내신 구원의 길로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얼마나 자세하게 듣고 있는지, 그분의 그 귀와 그 눈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더욱 강건케 하사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압받는 이 땅, 무너지는 이 땅,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들마다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진정 모든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